그 자리에서 앉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평화 또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또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아내신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치열한 삶의 자리를 살아내신 여러분들에게 또 태풍 차드에 의해서 희생당하신 분들 또 그들의 유가족들 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시리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 또 공권력에서 목숨을 잃었던 노민 백남김씨 또 그의 유가족들 또 그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시대적 아픔 그 가운데도 신음하고 좌절하는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지난주에 한반도를 관통했던 태풍 차드가 지나가는 자리에 그리고 나서 참 많은 일들이 우리 사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재산적 피해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사람의 목숨도 우리는 잃었습니다. 7명이 목숨을 잃고 3명이 실종됐어요.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연재해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나약함을 우리는 태풍 앞에서 또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깨닫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목숨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이 너무나 안타깝기만 합니다. 누구 하나 안타깝지 않고 소중하지 않은 목숨이 있었겠습니까? 희생당한 사람들은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아내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가족이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모두 다 소중한 내 식구이기에 이 아픔이 우리에게 더 깊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수마가 핥히고 간 그 자리에 그 참담한 자리에서도요 뉴스를 보고 들으면서 아름다운 소식 한 토막들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인간이기에 인간임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그 위로줄 수 있는 우리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이 수마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전남 여수 앞바다에 떠있던 여객선이 좌초됐습니다. 그래서 해경이 출동했죠. 뉴스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순간적으로 덮쳐왔던 파도 때문에 6명이 파도에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앞쪽에 몸을 묶고 경찰들이요 지체 없이 파도로 뛰어들었어요. 바다에 뛰어들어서 구조대를 기다렸던 그 사람들을 다 건져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곳곳에서 그 위태한 순간을 겪었던 사람들이 해경 경찰들이 오고 구조대가 와서 사람을 구할 때 그 경찰들을 도와서 함께 밧줄을 끌어당기고 위급한 순간에 함께 힘을 합쳐서 사람 살리는 일들에 앞장서갔던 모습들을 우리 보았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 수해 때문에 이 물살에 휩쓸려간 사람들을 건져내려고 출동했다가 목숨을 잃었던 우리 해경 소방대원 한 명을 알고 있죠. 그 소방대원의 이름은 강기봉 소방대원이었습니다. 구조활동에 나섰다가 결국은 이 강기봉 소방교는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은 지금도 통곡하고 있고 그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이 태풍이 몰려온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서 태풍 이후의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그들이 사람들을 구하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열심히 달려갔던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됐습니까?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들의 다른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함께 한 걸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존재이구나. 사람 안에는 사랑이 있고 사람 안에는 생명을 건져낼 수 있도록 맡기신 하나님의 소망과 소명이 담겨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어렵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 냄새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은 여전히 사람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질 안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안에 희망이 있어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을 보게 됩니다. 이 주일에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이 절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가슴 속에 임하여서 적어도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안에 사람 냄새 참 많이 납니다. 선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들이 많은 우리에게 증거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올 수 있기를 저는 이 한 주간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소망하게 됐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순방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이 땅에 임해서 정말 사람답게 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물질을 쫓거나 욕망을 쫓거나 욕심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생명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걸음이 많아질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구약성경 본문을 읽었어요. 성서 일과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질 본문 중에 제1독서 구약 본문은 바로 예레미야서였습니다. 29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의 시대적 배경은요,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한 600년 정도, 기원전 597년 정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했었던 때가 기원전 587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다가 멸망당하기,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기 10년 전에 있었던 글이에요. 상황입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그들의 운명 앞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글을 썼습니다. 어떤 글이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말씀을 받아서 글을 썼어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차, 2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 보니까 왕족과 귀족들과 토공과 많은 사람들이 이미 끌려갔다라고 되어 있죠. 이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고 지금 예레미야와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글을 쓴 거예요. 아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나 아니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모두 다 한마음으로 바라고 있었을 거예요. 이 두려움과 이 치욕, 이방인들에 의해서 무너진 이 치욕이 하루빨리 하나님에 의해서 끝나기를, 어서속히 이 절망과 같은 날들이 사라질 수 있기를, 종식될 수 있기를 그들은 마음에 소망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 그게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던 많은 선지자들, 또한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 선지자들이 외쳤던 말들은 다 똑같았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실 거다.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실 거다. 이게 예언이었어요.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일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누군가가 말해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우리 곧 자유를 얻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면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습니까? 이 고통이 더 큰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치고 누구 하나 이 예언의 말씀을 의심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소원도 그들의 희망도 이 예언과 똑같았거든요. 하루빨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이 백성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찌르고 이기시는 그날을 모두 다 꿈꿔왔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지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뭔가 잘못된 거고 하나님이 지금 때를 기다리신다. 이제 곧 바벨론 치실 거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들을 너무나 간절하게 또 기정사실인 것처럼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 이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저는 생각해봤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 땅에도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고 아픔과 절망이 사라지는, 다 같이 더불어서 희망과 감동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런 가슴 벅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우리의 바람, 그 바람보다도 어쩌면 이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바람은 훨씬 더 절절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부터인지 모르는데 많은 선지자들 속에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나가 섞여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예레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고 해서 예언의 말씀을 소개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내용과는 다른 말입니다. 어떤 말이었습니까? 그토록 갈망했던 그들의 미래, 조국의 독립과 바벨론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망할 것이다.
오히려 더 바벨론이나 이 땅에 더 공고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여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전혀 낯설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해석하면, 오늘 우리들의 표현으로 하면 이 말씀이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포로에서 해방될 일은 꿈도 꾸지 말아라. 바벨론을 고향 삼아서 과수원도 일구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 땅에서 평안히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기도 하고요. 생각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저 이방인들 바벨론에 의해서 참담하게 무너진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 주셨다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얘기했어요. 이제 곧 자유를 얻을 거라 예언했는데 믿고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툭 던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그냥 너희 포로에서 벗어날 건 생각도 하지 말았는데 그냥 거기서 살으래.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주 참담했을 거예요. 화도 나고 분노도 일고 가슴에 불이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아마 돌을 들고 예레미야를 치러 쫓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자라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자신들의 나라와 주권을 몽땅 빼앗아간 그 나라를, 자신들의 형제자매와 이 자녀들을 죽인 그 민족을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니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러분, 일제에 의해서 위안부나 징용, 강제징용을 끌려갔던 그런 분들에게 만약에 누군가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도 말아라. 그냥 여기서 그렇게 살으라고 하신다. 그거 어떻겠어요? 참담한 말이죠.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심정을 우리가 좀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뜻은 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로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서 납득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무게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한 걸음을 믿는다라는 말로 걸어가기가 그닥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가족의 그 나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던, 밤을 새우며 기도하고 있었던 그 간절한 기도가 좌절됐을 때, 고통의 나락에서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했던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함을 경험했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 우리의 그 신앙의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설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일 때는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믿음을 얘기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내 얘기가 됐을 때, 또 그것이 내 바람과는 다른 하나님의 거절이나 하나님의 부정하심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더 기대하지 않는 상황으로 우리의 그 바람이 결과가 이루어질 때 우리 많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평상시 우리 신앙에서 기대하고 우리가 만나려고 소망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낯설기만 합니다.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부정하고 예레미야를 자꾸 때리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했던 그 예언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레미야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하는 말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말이었고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래야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듣고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본문을 그냥 단순하게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식의 뻔한 말씀으로 우리가 들으면 안 돼요. 이 본문 안에는 그와 다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직면하는 현실은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현실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점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제사장들이나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만적인 신앙과 기만적인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이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백성이 돌아오라고,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기대어서 바른 삶으로 살아내라고, 하나님 백성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라고 계속 말씀하셨고 깨우셨지만
그들은 그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냈어요. 오늘의 이 고통은, 오늘의 이 아픔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여서 직면하게 된 그런 자리입니다. 심판은 조금 늦어질 수 있고 유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폐기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당한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망과 하나님의 실패를 우리 구분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그 바벨론에게 패배하시는 패배자의 수모와 치욕을 온통 뒤집어 쓰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포로로 바벨론 땅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회복하지 못하는 이 패망과 패배는 모두 다 이스라엘의 몫인 거예요. 패망한 것은 이스라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패배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패배하신 게 아니라 패배한 이스라엘을 감싸 안고 패배한 이스라엘의 그 자리를 함께 걸어가 주신 거예요. 세 번째, 이스라엘,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이 나라는 지금 망했습니다. 이들 신앙의 다리도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완전히 망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들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들의 젖줄이신, 그들의 생명의 젖줄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들의 삶의 곁에 끊임없이 함께 계심을 말해주고 계세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과 보폭을 함께 맞추어서 걸어갈 수만 있다면 그들은 죽지 않습니다. 패망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패망 이전에 약속의 땅 이스라엘 안에서 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그 성전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계시다라는 걸 믿지 않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과 우리들의 삶, 이스라엘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부, 자신들의 명예, 자신들의 외교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저 하나님은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될 그런 대상뿐이었던 거죠.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지켜내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들 패망으로 몰고 간 바벨론 땅 한복판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또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은 지금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땅에 가서요.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도 없고 자기의 나라를 핍박하거나 침략하는 자들이 없을 때, 평안한 낮일 때 그들은 그냥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냥 잘해서 배부르다 생각했고 하나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 땅에 떨어지고 나서야 그들은 자신들을 끌어안으시고 자신들을 건져내시고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으로 살게 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처음 고독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던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자리, 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텅 빈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처럼, 또 모든 부와 명예를 빼앗기고 노예로 살던 그 참혹한 땅 애굽에서, 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처럼 그 삶의 자리에서 지금 다시금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같은 그 비어있는 땅에서, 희망도 사라져버린 그 땅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지금 다시 만나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다시 신장을 해야 된다고, 다시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이해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은 이미 무너졌고 또 빼앗겨버렸습니다. 거대한 제국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역사의 틈바구니 안에서 이스라엘 그들의 힘만으로는 그들은 다시 일어설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이제 포로된 땅 바벨론에서 그들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신의 나라를 파괴시켰던 바벨론이요, 환란이나 저주, 고난 그렇게만 받아들였었겠지만 실상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곳은요, 자신들의 빼앗긴 성이 무너지고 성전은 불탔지만 그 백성 이스라엘을 살려내시려고 이 역사의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이스라엘을 지켜내시려고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울타리였던 거예요. 그게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땅에서 이스라엘은 괄시를 받아도 지금 이겨내야만 해요. 과수원을 이겨내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살아도요,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 그 땅에서 그들은 서러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서러움도 참아내야만 합니다.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내일을 붙잡고 버텨내야만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험대 위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이르는 그날까지, 역사의 소용돌이가 멈추어지고 그들이 평안으로 인도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그들은 지금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지켜나가야만 했던 거예요. 이렇게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을 잘 이해하여도 그 땅에서 이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갈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려고 하는 말이구나.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에 돌아가면 참혹한 역사 속에서 우리는 망하게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려고 이곳에 보내셨구나 생각하고 깨달아서 이 땅에서 버티고 살아내겠다라고 결심해도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혼자서는요, 믿음의 시험을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처음 각오와 처음 결단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그 경험, 그 결단을 삶의 자리에서 지탱하고 버텨나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 해내는 믿음의 결단은요, 고독이 계속될 때 무너지기 일쑤입니다. 제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아도 혼자서는 그 막막함을, 또 그 서러움을 이겨낼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세요. 오늘 같이 읽은 5절,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모든 절 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희들은 이렇게 하여라. 너희들은 과수를 일구고, 너희들은 그 땅에서 결혼도 하고, 너희들은 그 땅에서 자손도 낳고, 너희들은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라. 이 대목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는 말이야 이렇게 해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또 예수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던 누군가에게 너는 있잖아 70년간을 이렇게 살고 있어. 그 내가 너 건져낼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너희들은 이라고 이스라엘을 좀 불러주셨어요. 예레미야나 신앙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네가 살아야, 우리가 살아야만 이스라엘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한 사람이 살아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없어요. 예레미야나 어떤 사람이 살아서 그 땅에 돌아왔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함께 살아야 돼요. 주님은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너희들은 다 들어라. 너희들은 다 이렇게 살아내라. 너희들은 다 이렇게 구원의 때까지 살아있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라는 이름 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너희라는 이름 안에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예레미야만 만나주시고 누군가만 만나주실 때는 나머지 사람은 다 각자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자기의 삶만 바라보고 살아계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그들의 걸음의 끝에 이제 하나님이 너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불러주신 거예요. 나 혼자서는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밭을 일구거나 과수를 만들거나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는 번성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땅에서 너희가 번성하여라 라고 하셨는데 나 혼자는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서름도 많이 있고 또 질투도 많이 있을 거고 이방인이라 고독감도 있을 거고 언제 이루어질 그날이 올까 하루하루 버티다가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때 힘이 들어도 격려하고 서러워도 서로 부대끼고
막막해 보이는 내일 앞에서도 역사하실 하나님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들이었던 거죠. 내 형제의 삶에서, 내 이웃의 삶에서, 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간 너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에게도 보여주고 그 땅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함께 부르심 받은 우리라는 걸 깨닫게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만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들의 삶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의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땅 우리 모두를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걸 경험해야 돼요. 감리교 신학,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교회 안에 설교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시장으로, 감옥으로, 사람들이 있는 곳 광장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고난당하는 세상 가운데, 굶주리고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포로로 끌려와 있긴 하지만 그 땅에 있는 그들은요, 짐승이 아닙니다. 그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언제고 이 포로의 기간이 차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끌고 가실 때 그 땅으로 돌아와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여러분 바벨론과 다를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벨론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도 바벨론 땅에 끌려온 포로들처럼 포로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만 같지만 사실 우리들은 모두 자유를 잃어버린 포로들입니다. 돈에 쫓기고 생존에 쫓겨서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 갖지 않고 내 앞에 있는 길만 바라보며 사람을 뒤로 채우고 내가 앞서가려고만 하는 이 땅 우리 살고 있습니다. 원해서? 아니요.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것에 쫓겨 살고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생명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몰린 삶의 끝자락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은 지금 바벨론과 같아요. 거대한 바벨론처럼 이 세대의 악이 부정이 견고하게만 보입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스라엘이라면 번영의 신인 마두록을 섬기는 그 바벨론의 삶이 평안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요, 정말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하다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육체는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감옥 안에 갇혀있는 것처럼 늘 발이 묶여 있어서 괴로워야만 합니다. 자유가 없음을 깨달아서 늘 한숨이 나와야 되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상실되어져 가고 늘 쫓기는 채로 묶여져 살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아파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이 자유롭기만 한다면 함께 해야 될 이들의 고통, 너희들은 이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곁에 있어야 될 그들의 고통이 보이지 않고 예배해야 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리워져 있는 것,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망한 이스라엘이거나 혹은 바벨론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구원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자유를 향한 갈망을 안고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이라고 부르신 우리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한 교회에 서 있습니다. 함께 있으라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이 바벨론의 땅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에 회복되어야 될 언약 백성이 우리이기에 우리 함께 너희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나라 갈 때까지 너희들은 이라는 그 삶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나가 아닙니다. 교회는 너도 아니고요.
교회는 늘 우리로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교회 내부로 묶으셔서 너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나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 어둠의 땅을 자유를 빼앗긴 이 삶을 지탱하고 믿음 안에 살아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이 차게 되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비록 그 안에 살고 있는 시간 동안에는 70년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69년 마지막 11월 달까지도 70년이라는 날이 올까 그렇게 좌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힘겨워 보이는 그날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70년 그날이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70년 그날이 딱 되었을 때 바벨론은 무너진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지금 너무나 견고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벨론이야말로 허상인 거예요. 무너진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너무나 견고하고 실제적인 나라로 보시고 그 안에서 주눅들거나 혹은 그 나라를 부러워하면서 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이 자유를 빼앗아버린 바벨론은 무너지는 허상이라는 걸 기억하셔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 함께 있어서 너희는 이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고 너희는 이라고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견디고 붙잡고 걸어나가실 수 있기를, 또 그런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셔서 넉넉하게 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한 주간의 삶을 또 살아내시고 다음 한 주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까지 우리는 이곳에 서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면서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보리라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저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가사가 참 귀해요. 나 혼자 이렇게 신앙의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런 찬양 말고요. 우리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계속 발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까요? 꿈꿀 수 없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왔던 이 삶의 자리에서, 아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게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억누르는 이 땅 가운데 나 혼자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로 너희들은 함께 라고 부르셔서 교회됨으로 불러주시고 또 교회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지금은 비록 70년 기한이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와 함께 더불어 이 길을 걸어가실 때 그날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그 때를 향하여서 서로 부대끼며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함께 끌어주고 밀어주며 이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푸르른 의의 나무가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이 땅에 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